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부곡주안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임한 이유와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목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은퇴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선교단체에서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기 은퇴를 하시고 태국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고,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교단이 달라서 편목 과정을 거치고 나서 후임 단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목요일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안 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쪽 교단에 제 대학 동기들이 많아서 제 친구들이라도 소개를 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목사님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 목사님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쯤 오래 전부터 저를 두고 계속 기도하셨고, 그 교회 장로님은 또 따로 지금 목회 목사님 후임 문제 때문에 혼자서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목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김강준 목사가 목사님 후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것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저를 만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교회 당회에서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확실하게 좁혀진 상황이었고, 또 그 교회에 사역하시던 또 부교육자분들, 전도사님들은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시고, 그래서 사역하신 분이 지금 목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안 계시고, 성도들은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두고 한 2달 정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엄청나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곡주안교회 담임 목사님과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제가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제가 계속 남아있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저는 고심 끝에 사역지 이동을 결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쉬워하셨는데 저의 앞길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일이 감사한 일인데 교회 차원에서는 제가 사역을 비우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곡주안교회에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아까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주도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은 언약과 상관없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은 것이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에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죄인인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모신다는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죄인들과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든 이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사적인 도발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어태세를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하냐면 그 적군 앞에 가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에게 언약을 강제로 맺자고 한 게 아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와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쉽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뭐 하나님하고도 언약 맺고 암몬하고도 언약 맺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한 언약은 옛날 고대 근동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호령할 때 사용했던 종주권 언약이라는 방식의 언약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큼지막한 나라가 크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그리고 성경의 아수르라고 나오는 아시리아, 그리고 성경의 애굽이라고 나오는 이집트, 그리고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는 종주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그 당시 고대 세계를 호령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게 되면 언약을 맺습니다. 종주권 언약을 맺는데,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종주가 됩니다. 으뜸이 되는 주인이 종주란 뜻이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나라는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그 식민지의 그 속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합니다. 군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무역만 허락한다든지, 아니면 군대만 두고 무역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일종의 자치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히타이트에게 허락을 받고 실질적으로 히타이트 제국이 되는 그런 언약이 종주권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이 정확하게 종주권 언약은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종주가 되는 그 나라에 속해서 종주가 되는 나라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이 바로 종주권 언약이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지금 이런 방식의, 이스라엘이 야베스 지역이 이 암몬에게 속하는 그런 언약을 맺고자 이 암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주인을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암몬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암몬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지내자는 조약이 아니라 암몬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조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또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비굴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행복하느냐, 뭐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1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언약을 맺겠다고 굴종적인 그런 부탁을 했을 때, 2절에 나하스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리고 이 눈을 빼는 목적을 설명하는데,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빼는 것은 나하스가 말하는 대로 모욕도 되지만, 눈을 빼면 아무래도 전쟁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대하는 한 방식으로 눈을 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란을 일으킬 의욕도 꺾고 물리적인 힘을 강제하기도 더 편합니다. 삼손도 눈이 뽑혔고 시드기야도 눈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욕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눈을 뽑으면 언약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랑이나 신실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으라는데, 그 다른 나라와의 그 언약의 내용도 파괴적이고 잔혹한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사람의 언약은 신실하지 않고 신실하신 언약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야베스와 같은 유혹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협력하고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두고 세상을 섬기고 숭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당장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언약의 종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쭐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세상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혹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뽑아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뽑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당장 내 손에 뭔가를 주는 세상과 언약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외에는 언약의 신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 언약을 수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의 이 폭력적인 제안을 듣고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하스의 제안이 꽤 괜찮았다면 야베스 사람은 얼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암몬과 언약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레 동안 시간을 줘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나하스와 폭력적인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베스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작에 예비하신 구원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야베스에서 보낸 전령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라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암몬의 나하스와 야베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 전령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옵니다. 사울이 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일을 전합니다. 그때 사울에게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사적 감정에서 나온 분노가 아닙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라고 한 후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는 이 진술은 사사기에 사사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사울은 사사가 아니라 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돌보는 시대가 왔음을 이 영이 임하고 분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의 분노는 하나님을 대리한 분노이고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적인 분노입니다. 사울이 분노하고 난 후에 그가 한 행동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울이 이때 그 소를 몰고 한겨레에 소를 몰고 이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 소를 갑자기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든 고기들을 전령들에게 나눠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또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지금 사울이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소가 밭을 가는 시기입니다. 아마 파종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울이 하는 말은 지금 밭 갈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밭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생업이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밭 갈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에 이런 변고가 생겼는데 농사일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 사울의 선언에서 독특한 부분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무엘은 아예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도 될 텐데 굳이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한 국가의 왕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 이 말씀을 맡은 선지자 사무엘을 따르는 신학적인 전쟁이고 또 영적인 목적이 있는 전쟁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그 언약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언약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
흔들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암몬과 언약 맺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구원자로 사용하시고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결집시켜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수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사울을 감동시키셨고 7절에 사울을 통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표현했는데 이 한 사람같이 나온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언약을 보호하기 위한, 외세를 무찌르기 위한 그런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위태로운 순간이 올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울 같은 왕이나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들어서는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인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위태해진 것을 보고 사울을 통해 분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분 사이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여서 믿음에 떠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전한 언약을 체결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언약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경건의 능력으로 이 언약에 신실하게 하십니다. 요즘 세상 문화와 세상에 주는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구원자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언약 가운데 베풀어진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이 언약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구원자가 베푸는 구원이 완전해야 우리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이 완벽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구원을 주도하시는데 이 구원, 하나님 베푸시는 이 구원의 능력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사력보다 이 구원의 능력이 약하면 구원은 구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반드시 완벽해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은 이 말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군대에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했고 암몬 군대를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을 통해서 들은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는 이 암몬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능력이 있기에 그 구원의 소식인 복음은 그 자체로 야베스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 자체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울려 퍼진 대로 구원의 능력이 그 효력을 발휘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다음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에 들어갔는데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본문에는 남은 자가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대승을 거뒀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근거로 베푸는 구원에도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언약에 근거한 구원을 베푸실 때 완벽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울이 야베스를 지원하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야베스 사람은 이 완벽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암몬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가득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암몬과 언약을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태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맞서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구원이 선포되고 성취되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삶의 변화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삶이어야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언약하셨지만 우리는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성도가 됩니다. 복음을 한 번 들었는데 야베스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 꿇고자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물론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나를 전도하신 분께 듣습니다. 혹은 우리가 유아 세례 신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자연스럽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 계신 분들께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 듣습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복음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간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복음이 선포되는 삶, 복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과 합의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복음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완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통한 복음으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사람들이 체험한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